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효적 소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효적 소명에 대해서 뭐 다 거의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제 유효적 소명과 관련해서 이제 제기되는 질문은 유효적 소명은 이제 사건이나 도덕적 설득과 관련된 하나님의 결단이나 혹은 은혜 그 자체의 초자연적 활동에서 온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말 무슨 얘기냐면 그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이 결국 그 하나님께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기초로 해서 부르는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딱 그죠. 그래서 가스펠 콜링과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부를 때 이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초자연적인 은혜의 활동의 결과냐, 아니면 그거는 그냥 그게 아니고 단지 그냥 사건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의 그 자유의지의 그런 어떤 동의나 협력에 의해서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인가, 뭐 혹은 아니면 어떤 도덕적 설득의 어떤 그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인가, 뭐 아니면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은혜 활동,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정통주 입장에서 뭐 당연히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은 은혜의 은혜 그 자체의 초자연적인 그런 활동에서 온 거다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소위 이제 effectual calling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sovereign grace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또 에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카톨릭에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이 카톨릭에도 그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견해가 있는데 그건 제가 오늘 얘기할 건데, 어쨌든 보면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은혜인가, 아니면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대한 그죠? 자유의지를 통한 그 결단, 혹은 아니면 뭐 도덕적인 어떤 설득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반응인가, 그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확 달라져요. 우리 이제 중세시대를 보면 로마 카톨릭에는 이제 다 똑같은 견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크게 보면 3가지 견해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견해는 이제 몰린 아날레시우스, 베카누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제수이트들 같은 경우는 이들은 이제 그 자유주의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자유주의론은 아니에요. 가령 뭐 아퀴나스나 이쪽에서는 소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옛길 있죠, 옛길. 그러니까 옛날 전통에서는 노예의지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중세 후기로 가면 이게 이제 자유주의론자들이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비아 안티쿠아하고 그 다음에 비아 모데르나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옛길입니다. 옛길. 요거는 새로운 길이죠. 요즘 뭐 신약신학에서 이제 바울의 세 관점, 뭐 바울의 옛 관점 얘기할 때 그게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비아 안티쿠아, 비아 모데르나인데, 이쪽은 이제 아퀴나스 같은 경우가 이제 전통적인 그런 길이라면 토미즘이죠. 토미스트들. 이쪽 비아 모데르나는 이제 주로 이제 스코투스의 영향을 받은 그 이후에 뭐 수아레츠나 멀리나 여기 나오는 이제 레시우스, 베카누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제수이트들이 이쪽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죠? 그래서 충분한 은혜를 유효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리에서 부를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을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니요, 그건 내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부모 친척을 다 버리고
내가 당신에게 따라가겠습니까? 나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자기 어떤 의지의 그런 어떤 결단, 동의, 뭐 설득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결과가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삭개오야 오늘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할 때 그때도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나 지금 안 내려가요. 나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모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견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벨라루스나 수아레츠 혹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유의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컨그루어티, 이제 이 협력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효력은 소명의 정성적 공로에 놓여 있다. 이 말 무슨 얘기냐면 이 정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이제 그 신학에서 보면 이게 컨그루어티라는 게 있고요. 컨디그너티라는 게 있어요. 컨그루어티라는 것은 정성이고 컨디그너티는 정량입니다. 정량.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론에서도 사용되는데 특히 이제 merit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the merit of congruity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성적입니다. 이 말은 이제 주로 중세 후기에 제수이트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장했던 것들인데 가령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가톨릭의 이제 구원관은 이제 2단계적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처음 1단계에서는 어떤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다면 2단계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2단계. 근데 문제는 2단계에서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과연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은 겁니다. 그때 나온 게 소위 말하는 이제 merit of congruity예요. 그러니까 최선만 다하면 정성이죠. 말대로 정성을 다하면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 이렇게 칭하신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중세 후기에 이제 정성적 공로를 정했던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컨디그너티라는 것은 정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정량적이거든요. 근데 베나름이나 수아레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100%는 아니지만 일종의 이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외적인 도덕적 설득을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예지로 자신의 중간적 지식을 통해 그의 의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보시고 정확히 그 장소와 시간의 도덕적 설득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설득에 동의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견해예요. 그래서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사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자, 인간이 있어요. 자, 인간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의지의 자유가 있죠. 이 의지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잖아요. 소명. 여기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100%다 인간에게 다 달려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중간적 지식을 통해서 예지를 가지고 이게 요 순간에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스하게. 그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벨라름이나 수아레츠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인간의 자유지를 인정하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할, 하나님의 어떤 어떤 역사, 요것과 조화를 시키라는
그런 시도죠. 그래서 일종의 그 미드웨이입니다. 미드웨이. 중간적인 어떤 그런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미드 날리지를 정하죠. 이거는 이제 멀리나도 비슷한데, 스캔티아 미디아에서. 요거를 나중에 누가 받아들이냐면, 알메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알메니우스는 스캔티아 미디아에서 소위 이제 중간적 지식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 순간에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이때는 정량적이라기보다는 정성적입니다. 왜냐면 인간의 어떤 의지, 결단이라는 것이 이게 뭐 하나님과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컨그러티란 말을 쓰는 겁니다. 똑같은 양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역할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merit of congruity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정성적 공로를 통해서 결국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이 출발이 이제 소명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소명의 단계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중간적 지식을 통해서 자신이 이 결국 인간의 의지의 결단에 대해서 반응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고 또한 인간은 거기에 따라서 자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소위 소명이 결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견해라는 것은 좀 더 이제 자유의지에 가깝다면 두 번째는 이제 요 사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어떤 절충점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죠. 이게 보면, 결국 이제 알미니우스의 길이고요. 이게 또 바르트의 길이기도 합니다.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침례교 역사에서 보면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멀린스나 카너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구원론을 얘기할 때 뭐 그렇게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교의 구원론은 쉽게 말해서 이제 미드웨이 중간적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침례교의 주류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한 이 유효적 수명을 주장하죠.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이게 주고 근데 이제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보면 심지어 제너럴 베프티스트도 보면 뭐 초창기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후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후반으로 가면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에 있어서는 보편 구속을 주장했지만 사실은 소명에 있어서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유효적 소명을 주장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의 이 강도를 줄 것인가. 첫 번째는 자유의지의 이제 일차적인 역할을 두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이 둘 사이 어떤 협력, 이제 컨그루어티를 정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토미스트하고 도미니칸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 근데 자, 수명의 유효성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그저 미리 결정하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physical predetermination이란 말은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결정에 두는 거죠. 그래서 유의적 소명이라는 것은 의지로 하여금 의지 속에 불러일으키는 은혜를 통해 숨을 불어넣어 선한 것을 뜻하고 선택하도록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이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부르는 순간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서 이 소명을 받아들이는데 이 의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예의지론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에 쉽게 말하면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하고 그 다음에 액츄얼하게 역사를 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소명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럴 때 결국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해서 결국은 이 역사가 효력을 발생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통주의자들은 소명의 유효성은 사건 그 자체나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견해죠. 은혜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신적이며 효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움직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게 만드는데 그것의 출발은 뭐죠? 하나님의 결정, predetermination.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소명을 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구속이 있죠. 구속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죽었느냐 아니면 못 죽었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보면 뭐 심지어 백사 같은 경우도 구속의 보편성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라는 건 선택에 기초한다고 주장하거든요. 보면 제가 볼 때 일반 침례교도 같아요. 특심례교는 뭐 당연히 선택의 기초에 소명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도미니칸들 가령 뭐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 이후에 이 토마스 브레드 왈딩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이제 도미니칸 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한 겁니다. 소명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에서도 이게 이제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택했던 길이라는 게 그냥 없는 데서 택한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의 전통 속에서 이 아퀴나스와 그리고 그 길을 이어오는 뭐 토마스 브레드 워딘이나 이런 사람들의 길을 따라간 겁니다. 그쪽을 택한 거죠. 반면에 이제 그 제수이트들은 이렇게 자유지론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보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얀센니스트라고 써요. 얀센 같은 경우는 이제 노예의지론이고 결국 이제 아퀴나스적인 전통을 따라서 초자연적 역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은혜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심령의 변화가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유일적 소명의 수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는 거죠. 그냥 모든 피조물은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죠? 하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부르고요. 양심이 우리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부르죠. 하지만 모든 소리가 회심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일반은 총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general grace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우주와 만물은 부른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소리가 일반 은총이 우리를 회심시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회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필요합니다. 특별 은총. 이걸 이제 우리가 스페셜 그레이스가 필요하죠. 이 스페셜 그레이스의 일종의 하나가 뭐냐면 콜링입니다. 콜링. 그죠? 이 콜링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콜링, 특히 여기에서 이제 이펙추얼 콜링 혹은 이피케이셔스 콜링이 일어나려면 크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 수단이 있다는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의 귀에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죠. 하나님은 신탁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소리가 엘리의 목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저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소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절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근데 이 말씀이 옛날에는 이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무엘아 이렇게 직접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지만 지금은 이제 사역자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아니면 복음 전도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름은 결국 이제 간접적인 부름이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때 그럼 하나님이 날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유적 수명의 또 다른 수단은 당연히 성령이죠. 성령. 그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악기라면 그 악기를 통해 소리를 내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이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보면 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일하시는 분은 그죠? 그 말 그대로 정말 이 일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유효적 수단이죠. 정말 효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하나님이 딱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삼일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죠. 근데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사역자들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면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께서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이렇게 여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 이번 루디아가 에게 이 빌립보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연 겁니다. 주께서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겁니다. 자, 유적 수단의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수단은 이제 말씀과 성령이고요. 방법은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포르티텔 에트 수아비텔 라틴어로 포르티텔이라는 것은 파워풀입니다. 수아비텔이라는 것은 persuasively죠. 이건 뭐 때로는 softl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자, 성령께서 역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fortite라는 것은 라틴의 force는 힘이거든요. 이 말은 정말 강권적인 어떤 역사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딱 부를 때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irresistible grace라고도 표현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혹은 뭐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저항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트라이트란 말 라틴어에서 이렇게 끌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는 말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서 잡아 끌었느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믿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팔로 잡아 끌었기 때문에 이제 믿게 됐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볼렌티스는 이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트라이트는 끄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잡아 끄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그게 두 가지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첫 번째는 강력하죠. 두 번째는 뭐죠? 인격적이란 말입니다. 말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강력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은밀하게, 달콤하게 어떤 설득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수아비테리에서 영어로 persuasion 있죠. persuasion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설득.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이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physical predetermination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막 이 강제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이 인격적으로 그저 부드럽게 은밀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사람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인간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따라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그죠? 억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코악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강제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이게 유의적으로 역사할 때, 이제 가스펠 콜링 말고 이펙처 콜링이 될 때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봄바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봄바람. 아가서에도 보면 동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아니, 동풍이 아니죠. 잘못 말했어요. 아가서에 보면 그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북풍이라는 것은 이제 차가운 바람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 같은 거, 하나님의 진노, 저주 뭐 이런 거. 남풍이라는 것은 따뜻한 바람입니다. 따뜻한 바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이것은 시베리아에서부터 오는 바람이고, 남풍은 북태평양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이죠. 북풍이 불어오면,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대지가 얼어붙죠. 반면에 이 태평양에서부터 쭉 있죠. 남태평양에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얼어붙은 대지가 녹고, 그리고 이제 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중생의 역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실 때 그것은 마치 남풍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풍이라는 것 자체가 따뜻한 바람인데, 이게 부드럽지만 굉장한 힘을 갖고 있죠.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어붙은 대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녹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날로 떼고 별짓 다 해도 이게 얼어붙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게 녹지 않습니다. 근데 따뜻한 남풍이 쫙 불어오면 얼어붙은 대지가 녹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무뎌졌던, 강팍해졌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죽어있던 그 영혼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돌 같은 의지가 어린아이 살 같은 의지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걸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 각성, 그죠? 혹은 아니면 뭐 중생, 혹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능력은 이제 우리가 요 관계를 보면 지성의 빛을 비추어 제적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두려움과 하나님의 교제의 달콤함을 깨닫게 하죠. 또 의지를 유의적으로 움직여서 지성이 깨달은 것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성을 깨우고 의지를 움직여서 지성이 깨달은 것을 붙잡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제 패키지 사이콜로지인데, 인간의 영혼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과 의지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른 거였습니다. 이걸 이제 정통신학에서는 받아들이는데, 지성과 의지가 있고, 의지에는 감정과 덕, 요 네 가지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크게 보면 지성과 의지의 문제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의, 정덕 이렇게 네 가지 얘기하는 것이 소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영혼의 네 가지 기능입니다. 이걸 또 추격하면 지성과 의지 이렇게 추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춰서 이게 신학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럼 우리 지성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달콤함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의지를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움직여서 이 지성이 깨달은 것을 붙잡게 한다. 근데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의 열매입니다. 결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이렇게 붙잡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은혜 언약의 결과입니다. 에레미야 31절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지. 이게 소위 말하는 은혜 언약이에요. Covenant of Grace. 그죠? 빡툼 그라티아의 라틴어로.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이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나라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여기 보면 즐겁게 헌신한다. 그죠? 이게 참 되게 놀랍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이 생기죠. 속사람이 변화되면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청년들이 막 죽게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저 여기 보면 트라히 라틴어로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여기 보면 아무도 못 온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인간은 일종의 노예의지라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고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통신학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죠. 반면에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러도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뭐 좀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의지를 먼저 앞세우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의지적 결단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동시적 사건으로 일어난다 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중간적인 어떤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칸그루아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그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이끌면 안 된다.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세 번째 입장이죠.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성경 명확히 선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과연 즐겁게 헌신하고 따라올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죠. 자, 소명의 저자는 유해적 소명의 효율적 원인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잘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그죠? 이 콜링입니다. 소명.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누구?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나님이 부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때가 됐을 때 부르죠. 이게 소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거를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느냐? 저항할 수 있으면 resistible grace. 이게 이제 알미니우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 resistible grace를 정한 겁니다. 그죠? 근데 저항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irresistible grace가 되고 불강력적인 은혜죠.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과연 성경이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그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안에서 계신 은혜대로 합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 은혜, 선택이죠. 선택적 은혜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서 뭐하게 하죠? 거룩하게 합니다.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순서가 선택이 나오고 소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선택이 있고 소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당연히 이 사이에는 구속이 있겠죠. 구속이. 그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선택, 구속, 소명, 구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부르냐?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언제? 때가 되었을 때. 무엇을 기초로?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홀리콜링이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불러서 구원하게 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도 결국 성경에 대한 주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신학이 나오는 거죠. 이 소명은 삼위 하나님 각각의 할당이 되죠. 성부 하나님 잘 보세요. 그의 은혜로 부르시고 자기 아들을 나타내시며 자기 아들과 교제로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부르신다로 언급되죠.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서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이 됩니다.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의 아들은 성자죠. 성부예요. 그 다음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날 때 그는 성자고
내 속에는 당연히 바울이죠, 바울. 보면. 그죠?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성자를 바울에게 나타냈다.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죠? 선택이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의 은혜로 나를 뭐 했다? 불렀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로 나를 부른 겁니다. 근데 은혜로 불렀다고 할 때 그 은혜라는 것이 과연 인간이 이제 뿌리칠 수 있는 은혜냐, 아니면 정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강력한 그런 그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은혜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신학적 해석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 근데 분명한 건 이거죠. 선택, 그 다음에 소명, 그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이제 나타내실 기뻐한 거잖아요. 소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 이방인을 전하게 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선택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이 있죠. 잘 보시면 이때 사명은 이제 구원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겁니다.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이 이렇게 쫙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은 어머니 태로부터, 내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명은 은혜의 소명이죠. 되게 재밌습니다. 은혜의 소명, 거룩한 소명, 은혜의 소명입니다. 잘난 게 없어요. 더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른 것이죠. 잘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다. 그러면 부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과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구분이 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분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왜 불렀을까요? 목적이 나오죠. 이것은 목적입니다. 이거는 주체죠, 주체. 그죠? 이것은 수단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또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자 안에서인데. 자, 이번엔 더 나가서 이제 성자, 이 소명은 때때로 아들에게 할애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며 영원한 로고스이며 말씀이며 아들이신 분은 외적이며 내적으로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 잠언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 손에 옆에 때 이 지혜가 누구냐 할 때 이 지혜로부터는 그리스도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잠언 8장 1에서 4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손에 높이지 아니하냐, 사람들아 내가 너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손에 높이다 할 때 지혜의 명철을 보통 그리스도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또한 재밌는 것은 로마서 1장 6절 같은 말씀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고 할 때, 이 번역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번역했는데, 영어로 보면 called of Jesus Christ예요. 이거는 헬라어 본문을 기초로 해서 번역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상 한 분이죠. 그러니까 본질상 영어로 쓸게요. 그 다음에 유격상 세 분입니다. 3. 근데 결국은 이 각각의 행위가 결국 성부의 행위도 되고 성자의 행위도 되고 성령의 행위도 되는 거예요. 본질적 측면에서. 물론 육격의 측면에서 다 구분되죠. 그죠? 그래서 다 구분됩니다. 근데 소명의 측면에서 보면 물론 소명의 1차적 주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자가 부른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상 한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령은 때때로 또 성령께 할애되기도 합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았다 할 때 성령이라고 할 때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육격의 질서에서 보면 부르시는 분이 성부죠. 성자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이것은 육격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본질적으로 보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다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의 주체는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육격의 질서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유적 소명으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게 되는 조명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와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뭘 통해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납니다. 평강과 거룩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며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죠? 빛을 비추고 해방시키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적 소명의 주체를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결국 이제 동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영어로 impulsive와 moving cause 그러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를 부르시게 하는 어떤 동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죠? moving cause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sovereign will 주권적인 뜻이고 pleasure 기쁨이고 purpose 목적이고 grace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sovereign grace, pleasure, purpose and will, purpose and grace 이것이 결국 이제 유의적 소명의 이제 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의 행위를 전제로 조건적으로 부르느냐,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냐 소명이 먼저인가, 혹은 아니면 회개와 믿음이 먼저인가, 소명과 중생이 먼저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가면 좀 더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행위와 소명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건 소명이 행위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그럼 회개와 믿음과 소명과 중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변화시킨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속사람을 바꿔놓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는 것이냐. 이것도 아르미니스적인 입장과 리폼드 혹은 아니면 정통주의적인 표현, 오소독스 입장에서 서로 다릅니다. 알미니우스는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소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소명과 중생을 후자로 자꾸 보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리폼드는 소명과 중생이 회개와 믿음보다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가 여기에 결합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조건적이냐 아니면 무조건적이냐 뭐 이런 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기뻐하심과 작정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은혜로 사람들의 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움직이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정통주의적인 그런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sovereign, 그죠? 하나님의 의지, 그죠? 하나님의 기뻐하심, pleasure,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혹은 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한다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 하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처음에 보면 작정이 먼저 나오죠. 미리 작정했다 할 때 작정이 나오고, 뭐 예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명, 콜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할 때 칭의가 나오고, 그리고 영화롭게 할 때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 나옵니다. 순서인데 이게 일종의 사슬입니다. 사슬. 그래서 이것을 골든 체인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황금 사슬.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미리 정했다 할 때, 알미니우스 미리 정했다 할 때 예제적으로 예정하는데, 뭐 말 그대로 이건 프리기너스코어에서 미리 정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리 정했다고 하는 말은, 그거를 우리가 믿을지를 보시고 정했느냐, 아니면 미리 정했다는 말은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아니면 인간의 어떤 창조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했다는 말이냐,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포커스를 두느냐, 아니면 다시 여기다 자유의지를 문제를 여기다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미는 달라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쉽게 말하면 작정했단 말입니다. 예정이란 말 자체가 미리 정했다는 말이거든요. predetermin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혹은 선택의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황금사슬이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체인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브레이크할 수 있느냐, 이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죠. 아르미니우스는 작정에 있어서 조건적인 작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소명에 있어서도 인간의 소명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칭의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칭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 99% 은혜와 혹은 아니면 인간의 어떤 참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 겁니다. 영화의 측면에서도 보면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했어도 영원히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이제 서로 분리하고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그중 하나의 이렇게 체인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게 지금 배터리가 나가갖고요. 여기서 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죠? 쉽게 말하면 이제 free grace. 이것이, 유효적 설명에 크고 추동적이면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할 때, 은혜로 나를 부르신 거죠. 그 기초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 그죠? electing love가 유의적 소명의 원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소명의 원천이고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을 이렇게 그 귀신을 내쫓을 때도 보면 뭐 거기에 뭐 어떤 인간의 그런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화면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면 선택의 원인, 그죠? 선택의 원인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예,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아니면 뭐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 부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사랑하시고 또 택했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절에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하심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끌었다는 말 자체가 소명이거든요. 이 자체가 이 라틴어의 트라이트라고 해서 의지를 가지고 부른 겁니다. 소명 자체가 부른 건데 소명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그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보면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의 것으로 삼았다가 할 때 그 근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사랑할 만한 어떤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선택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선택이 결국은 소명으로 가는 거고 소명은 결국은 이제 구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수업한 내용에서 보면 유효적 소명의 원천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sovereign 뜻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기뻐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작정 purpose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그죠? 주권적인 은혜가 결국 선택의 기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리폼드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정통주의자라고 말하죠. 반면에 이제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선택에서도 조건적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일렉션을 얘기하니까 소명에서도 결국 콜링도 인간의 이제 자유의지 문제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뭐 우리가 예수 믿고 그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소명에서부터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누스는 인간을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꺾을 수 있다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통주의 신학은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 소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하는 건데 주권적 의지에 기초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능력으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좀 더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저희가 이제 중생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